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제목을 지어서 부를 만한 이름이 있다면 성령 충만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든 주의 종들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며 또 그 모든 사건들이 좋은 사건이든지 또 불행한 사건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 충만 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 심령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느냐 하면 조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사도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어떤 인간의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힘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 그대로 내가 받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대로 이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적 사명과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증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아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잔악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누가 그처럼 유대인들이 잔악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처럼 잔악했습니까? 그렇지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잔악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일을 직접 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세력들에 의하여 그 편당을 지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도 그 어떤 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들처럼 뺨때기 하나만 때려도 경찰에 잡혀가서 벌금을 물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러는데 아마 이 시대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은 무엇을 이 은혜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죄사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능력, 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유대 종교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변방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핍박했으나 바울은 저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기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이것을 너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싫어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할 것이지만은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노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이방의 구원을 줄 것이라 라고 이 유대인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말을, 이거요 사실 이렇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이런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너무 이제 바울을 어디죠?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너무도 이렇게 싫어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제 옮겨옵니다. 이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옮겨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런 위협과 이런 핍박과 이런 학대와 조롱과 이런 걸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불행하고 좋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이고 이런 힘든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이 능력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오히려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시작.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이들을 해코지를 하고 못된 악한 짓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왜? 내 죄와 내 허물을 인하여 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이런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들이 싫어함으로 그냥 여러분 이들을 안디옥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냥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막 신라? 그럼 놔둬라.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두 사도와 함께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의 해당에 들어가서 역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 안디옥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았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항상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 참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이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또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주의 종들에 관하여 어찌 교회가 정치에 관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몰라도 성경을 한참 모른다. 왜냐? 이 성경은 주의 종이 이 세상 정치인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대선지서를 너희가 읽어보았느냐?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대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열방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너희가 그들의 죄악과 잘못됨을 책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 특히 이 다윗 왕을 선지자 나단이 그 죄악을 책망합니다. 주의 종은요 선지자는 그 시대의 왕들을 향하여 그 정치인들의 잘못되고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이 주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도 왜 죽었습니까?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이유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헤로당이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그 악한 헤로당을 책망함으로써 그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은 일에 관하여 순교한 이 거룩한 순교를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목 잘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왜냐?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자기의 길 곧 주 예수의 길을 먼저 가기 위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가 목 잘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목 잘려 죽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순교자 일본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이 주의 종들이 세상을 책망하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쇠팡망이를 들고 죽창을 들고 경찰의 머리를 깨부수며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 외쳐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이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 모르는 소리.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책망함으로 저들이 나를 싫어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대마다 항상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저들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방해했어요. 저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편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닌 저들의 요술로, 거짓으로 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저들의 이런 핍박과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저들이 이방인들을 편동을 일으켜서 괴롭히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핍박과 조롱을 하더라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시니. 여러분, 참 이 바울은 우리가 왜 참 이 본받을 만한 이런 종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느냐면,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셔요. 왜냐? 이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선동하고 또 편동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의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까지도 저에게 나타내어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거 대단한 건데, 오늘날에도 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참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없더라 하더라도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동반하여 증거해야 한다. 그리해야 저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야 정말 참이구나, 진리구나 라고 믿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사와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다 믿지 않아요. 왜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 금상첨화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인다고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었으나 바로는 결단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또 애굽의 백성들도 결단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한 무리들이 따라서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이 복음은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동반되어야만이 좋고, 또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참 암덩어리도 뚝뚝 떨어지고 정말 미친 자도 살아나고 온갖 각양 병든 자들, 안전뱅이들, 소경 벙어리들, 이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이 교회 안에는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늘 사실은 저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늘 나타나지 않아서 전에는 그래도 가끔 한 건씩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요즘은 통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참 한편으로 제가 늘 마음으로 아픕니다. 왜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지 못함으로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또 죄송한 마음, 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집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늘 마음이 미안한 마음을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바울은 이들이 핍박하고 이들이 이방인들을 편동을 일으켜서 조롱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의 이 은혜의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좀 적어놨으면 좀 좋았을 뻔했어요. 아마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참 이런 병자들도 고치고 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또 희한한 역사도 어떤 인간적 이런 것에 보지 못하던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증거했는데 이 성에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그게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에서도 두 부류로 갈립니다. 바울을 쫓는 자가 있고 또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쫓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작당을 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이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는 이런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저들을 알고는 도망했다,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성과 드베라 쪽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이 이들의 핍박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설교 한 편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돌 맞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려면 스데반처럼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제자들의 도망은 비겁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스데반은 그곳에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이 스데반의 설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설교를 하자마자 그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바나바와 이 제자들은 얼마든지 알고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피하고, 피하지 못할 그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당당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진실로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하고자 한 그 진리의 거룩한 이 은혜의 복음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디옥에서 전하던 바로 그 복음을 그대로 이곳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만은 이 이고니온에서도 놀랍게도 거기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을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의 거룩한 사도들의 이 말씀 선포의 담대함을 나도 하나님 갖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 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 귀신에 잡히고 질병으로 잡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라고 말씀했으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말씀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과 함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이 주의 종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주여 내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사도들처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처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